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는 자신만의 독백이나 푸념 또는 하소연이 아니라 참된 기도는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돌부처나 천지신명 앞에서 드리는 기도나 냉수 한 그릇 떠놓고 하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신이나 우상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인격적인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 감정, 의지를 갖고 계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나 이상, 어떤 원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이십니다. 실제로 느낄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거기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고 계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었던 가족들은 죽으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사단에게 속아가서 우상 숭배했던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신도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형편을 보고 알고 계시며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소망과 기적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며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어느 곳이나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십니다.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는 능력을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못 미치는 곳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우주의 광대함과 헤아릴 수 없는 그 크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숨기 좋은 것이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역사에 숨겨진 모든 상처와 인생의 내면을 통찰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의 미래로 이미 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미래에 있어질 일들, 장차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에 있어질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뜻은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비는 원래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그 이름을 불렀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이제 부르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말을 기도 속에서 사용하지 않은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 직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입니다. 이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 후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구원의 역사를 마치신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와의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회복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멸망과 저주의 자리,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시는 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지상의 통치자들은 신하나 백성들이 자신을 부를 때 가능한 한 자신을 높여서 부르도록 그렇게 존경스럽게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황제 폐하 또는 지극히 높으신 대제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왕에게는 전하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군부 시절에는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말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위대하신 수령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호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사랑이 많고 인격이 훌륭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만일 나의 아버지라면 어떻습니까? 아프면 돌봐주시고 잠 못 들고 고민하면 같이 울어주시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까요? 첫째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사야 64장에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곧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 한 아버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일반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특별히 이제 부여된 그런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죄가 왔을 때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단절시켰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인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구별됩니다. 이 땅에 아버지가 없어서 고독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나를 힘들게 해서 불평하는 분이 계십니까?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늘의 아버지가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계신 아버지는 아무리 존경스럽고 훌륭해도 나와 더불어 영원히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여러 면에서 불완전하고 또한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불완전하여 때로 나를 잘못되게 충고할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으로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나를 향해 참다 그 인내가 끊어질 수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을 때 하나님마저 이제 부정적으로 엄격하고 나에게 잘 못해주는, 그리고 나에게 무관심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상하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와 달라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신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능력 있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동시에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신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버지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라는 말 속에는 기독교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각자 방에 들어가서 각자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누가 똑똑하고 미련하고, 누가 지식인이고 무식하고, 이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부름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사이좋게 어울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늘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 외롭게 사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늘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은 우리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서 아버지는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개념이 있다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곧 아빠입니다. 여기에서의 아버지도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는 가장 좋은 아빠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탕진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빠입니다. 어떤 살인자를 향해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의 어머니는 살인자 아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한 반역자를 향해 온 국민이 손가락질해도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허물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에 내가 부족할 때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내 손을 잡아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구약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심판 대신에 용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합당한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인격적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을 불러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며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미 우리는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 하면서 아버지에게 오는 그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는 아빠는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사방이 막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늘 기도하며 늘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